안녕하세요.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인 요즘 여러분들은 평안하신가요? 많이들 갑갑하시죠? 사람마다 갑갑한 이유도 다 다를 것 같네요. 아이들은 학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마음껏 뛰놀지를 못하니까 갑갑할 거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깝깝하다 못해 숨이 넘어갈 지경이겠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힘든데 그 힘듦이 지금은 개개인을 넘어서 온 세계가 지금 몸서리를 치고 있네요. 마치 역사 속에서나 듣던 대규모의 흑사병 사태라든지 홍역 사태라든지 이런 전염병들로 지구 인구가 3분의 1을 쓸었다, 또는 지구 인구의 반을 쓸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지경입니다. 이 대문명의 시대에 말이죠.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우주여행이 어떻고 하는 이런 시기에 이런 꼴을 보다니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본다는 것도 인류 역사를 장식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또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런 시국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시나요? 그냥 힘들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인류의 종말이 다가온 걸까요? 우리 인류가, 아니 신앙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앙적으로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런 상황을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서 난감하기가 거지없는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또 저는 이제 교회를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요즘은 교회가 아주 눈총받는 모습으로 전락이 되었잖아요. 하도 신천지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다니는 예배를 통해서 전염병이 파급이 되다가 보니까 그러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겪고 있는데, 그래도 한 인간으로서 또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제가 이러한 사태들을 보면서 겪고 느끼는 것들을 몇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상적인 전염병의 위력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사율이 낮다는 이야기는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그런 이야기라든지 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든지,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또 서로 신뢰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어우러져가는 그런 또 감동적인 그런 드라마들도 구석구석에 많이 있죠.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저는 좀 이 사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좀 같이 보고 느껴야 할 그런 본질적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가 보니까 물론 병 들어가지고 이제 그 병과 싸우는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지만,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살아가야 할 세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겪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마비가 되면서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잖아요. 온 지구촌이 지금 떠들썩하게 지금 되어져 있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나라도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그런 고통을 겪을 뻔하다가 미국이 600억 불이라는 통화스와프를 제공하면서 한숨을 돌리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미국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나 되어가지고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자신이 자기 국가에 있는 기업에 도산을 막겠다고 그 핑계로 2조 달러를 뭐 양적 완화한다. 뭐 양적 완화라는 말은 그냥 돈을 막 찍어내겠다는 이야기죠. 2조 달러니까 우리 하나로 바꾸면은 2,500조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2,500조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 정도라고 본다면 6년 예산치를 능가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내서 나누어 준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런 소식을 듣는 세계의 수많은 투자자들, 지금도 주식 시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기업의 진퇴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에 아주 환호를 하고 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히 오늘 주가가 뛰어오르면서 오랜만에 활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알고 보면 좀 더 따지고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불공평한 일인지 모르는 일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여건에서 생긴 일이긴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여지가 많은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총액이 약 4천억 달러 정도이죠. 이 4천억 달러는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는 시기 70, 80년대로부터 우리 노동자들이 뼈 빠지게 야근해가면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또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일 죽도록 해가지고 지금까지 모은 돈이 그 4천억 달러라는 겁니다. 몇 년입니까? 근 4, 50년을 온 국민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그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하루 만에 장난감 찍어내듯이 종이돈 찍어내듯이 그렇게 2,500조를 찍어내버린다는 겁니다. 2,500조 같으면 4천억 달러에 2조 달러니까 그것의 또 5배가 되죠. 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 이외의 다른 모든 나라들은 그야말로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으로 황당한 지경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독선이고 아주 독주하고 있는 그런 달러 패권을 마음껏 지금 휘두르고 있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의 이 특권 중에 상특권을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나라도 결국 자기 돈이 자기 나라 위안화를 그렇게 기축통화를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지금처럼 미국의 공격을 받아가 지금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기축통화가 된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이거든요. 그러한 지금 미국의 독주, 독선의 불합리함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당장 회사를 살려야 되고 경제를 살려야 되고 실업자를 막아야 되니까 그런 미국의 어떤 부당함이라든지
달러 패권을 막무가내로 휘두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인식은 하지만 그런 내색은 전혀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이 베풀어주는 그 은총을 황감해하면서 받아야 할 처지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고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겁니까? 세상에는 돈이 실력이고 능력이고 권력이다 못해 돈이 신이라고 합니다. 즉 돈신인 거죠. 돈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교, 돈의 종교, 돈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말이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의 신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돈신을 더 숭배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돈신입니다. 돈 중에 돈이고 신 중에 신인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달러라는 겁니다. 돈 중에 돈인 달러, 신 중에 신인 이 달러 신이라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급으로 생각을 한다면 달러는 그야말로 제우스인 셈이죠. 가히 이 땅에서는 이 달러의 신권 앞에 도전할 인간도 없고 도전할 국가도 없는 것입니다. 그 지위를 탐내는 개인이든 국가든 이건 다 개박살나는 겁니다. 미국에 있던 대통령들도 그런 불합리함을 느끼고 이걸 개선하려고 하다가 원인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저격수들의 저격을 받고 쓰러져 나간 대통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80년대에 일본이 그랬고 지금 현재 중국이 지금 아주 박살이 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려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좀 보시면서 시대를 보는 안목을 좀 넓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만 처박혀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도 바르게 잡으셔야죠. 결국은 기도를 한다 해봤자 개인적인 것밖에 구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좁아터진 우리 오늘날의 신앙인들, 교회들이 오늘 이러한 재난을 불러온 원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좀 반성을 하고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 이 넓은 안목을 같이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하되 그 포인트에 맞는 씨름을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눈을 떠서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이 달러가 황제가 되어 있고 달러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달러 앞에는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든 설령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달러 앞에는 자세를 낮추어야 되고 어떠한 강대국을 자처할 그런 국가들조차도 이 달러 앞에는 철저하게 복종을 맹세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중국처럼 아예 박살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권력 중에 최고의 권력이 이 돈의, 재물의, 물질의 권력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 이 사태를 보면서 좀 깊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뭐가 반전이냐 하면은 돈 중에 돈이요, 신 중에 신이라고 하는 이 달러의 주인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아니면 누가 주인일까요? 그것도 몇몇이 진짜 돈이 많은 몇몇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돈이 많으냐 하면 빌 게이츠나 저 사우디의 만수르조차도 빈민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정말 돈이 많은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달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사회 시간에 들어보셨죠? 연준이라고 요즘 언론에 이 연준, FRB, 연준이라는 말이 아주 자주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이 조직이 그 모든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기관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세운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사기업입니다. 그 사기업이 은행의 은행 중에 왕이 돼가지고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고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안에 뭐가 있느냐면 화폐 발행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과 같은 그런 조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창조하는 거죠. 돈을 창조하는 권세를 이 연준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신들을 창조하는 창조주니까 그 지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 경제 상황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들은 돈 한 푼을 벌려고 얼마나 뼈 빠지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찍어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400조나 2500조를 찍어내서 그게 자기 돈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빌려주고 꾸어주고 부실 기업에 뭐 채권을 사주네 뭐네 그러면서 전부 다 꾸어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아래에 있는 모든 하수기관들을 완전히 장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는 그 힘이 이 연준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돈을 찍어달라는 주문은 미국 정부가 합니다. 미국 정부가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직접 돈을 찍지는 못합니다. 가당찮게도 이미 손을 다 써가지고 법적으로 이 화폐 발행권이 연준에 있는 걸로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법을 고치기 전에는 이 권한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눈 뜬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고 반항하지도 못한 채 이번처럼 2조 달러를 2500조나 되는 돈을 찍어서 자기 돈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거도 못하고 반항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연준이 그런 돈을 찍어서 기업의 부실 채권을 다 사준다는 것에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지경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준에서 이런 조치를 안 취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기업들은 돈 다 떨어져 가지고 기업이 부도가 나고 직원들은 실직사를 양산하게 되고 나라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니 지금 연준이 있어가지고 돈을 찍어주고 있으니 그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막 주식값이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몇몇 사람들의 전횡을 항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자비에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야 될 지경이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빌 게이츠가 이런 재산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빌 게이츠가 평생 모은 것이 뭐 60조, 100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단 한순간에 2500조를 찍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찍어냈겠습니까? 그 찍어낸 돈을 가지고 하부 은행들을 부하처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빌려간 기업들을 부하처럼 쓰고 있고 그들의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꼭두가시처럼 그들의 전응에 휘둘리면서 지금의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게 된 지금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무리들이 그 하부기관으로 만든 게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같은 그런 결사단체인 것입니다. 우리 일루미나티 카드 이야기를 몇 번 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계 운영 계획을 수십 년 전부터 이미 기획을 다 하고 지금 도쿄 올림픽은 이제 오늘부로 연기가 되는 걸로 결정이 났지요. 그 카드대로 정확하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획력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막대한 재력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된다면 연예인들 못 끌어들이며 정치인들 못 끌어들이며 과학자인들 못 끌어들이며 대학 교수인들 못 끌어들이겠냐는 거죠. 그것을 일루미나티 카드라는 것으로 지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순순히 이 권력 앞에 복종하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복종하고 나오는 떡고물이나 얻어먹으면서 살죠. 물론 그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우리 온 인류에게 돈을 주고 행복을 준다면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우리 모든 인류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물질이 궁핍하지 않게 바꿈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그들을 신으로 섬기라 한들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문선명이도 신으로 섬기고 박태선이도 신으로 섬기고 저 양아치 같은 이만희도 신으로 섬기는 무리가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선한 지도자들을 선한 부자들을 신으로 섬기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집트 신화나 그런 신화 이야기도 그 뿌리에 올라가 보면 다 사람들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신화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공에 감사하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전염병 사태도 만약에 그들이 기획한 것이 맞다면 이런 걸 기획하는 인간들이라면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의 미래, 우리 인류의 미래가 밝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평생 종살이 하다가 끝내야 될, 죽음으로 끝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운명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절을 우리가 시대적인 징조를 읽지 못하면 하루살이처럼 개미처럼 바풀떼기 하나 물고 가다가 황소가 오줌을 싸면 그 오줌 찌꺼기에 떠밀려서 어디에 처박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개미 새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부자들은 이런 불황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돈을 벌잖아요. 보세요. 단 한순간에 2,500조라는 돈을 찍어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불황이 그런 돈을 찍어낼 수 있도록 명분을 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찍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 준다면 이 지구촌은 지금도 당장 낙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만의 낙원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들만의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하지 저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서 사람답게 살도록 절대로 이끌어주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은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인간 청소로도 돼야 될 그런 존재들에 불과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면은 절대로 지금 이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휴거할 거라고 믿고 뭐 세상이야 뭐 이런 사람이 통치하든 저런 사람이 통치하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휴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현실을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를 지나가듯이 광야 속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함을 받으면서 그 광야 40년의 세월을 이겨내 가듯이 그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일상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듯이 그렇게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속에서 이겨나갈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게 지금의 시점이지 저 공중에 붕 떠서 날아 올라갈 그런 휴거나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 또한 신천지 시정 잡배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허황된 신앙에 지금 젖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트릴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 힌트를 주신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그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만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저 거대한 세력들이 꿈꾸는 것도 바로 똑같은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폭주 기관차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폭주 기관차를 멈출 계획을 역시 일루미나티 계획 카드처럼 성경에는 더 디테일한 계획을 기록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시면은 여러분들은 저 피라미드 제일 아래층으로 쓸려 내려가게 되고 우리의 자식들이 자랐을 때는 더 처참한 은하철도 999와 같은 그런 인간들 하수구에 처박혀서 빌빌거리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인간들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빨리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리는 이런 영상들을 정말 깊이 들으시고 깨달을 것들을 깨달으시고 마음을 내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